함께 기도드리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해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송기석 과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음은 박종섭 교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예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여러 곳에 분산되고 해체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의 가을이 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생명력을 저희의 마음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내내 극심한 무더위를 겪으며 쌓여있던 피로도에 생명력을 허락하시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제 정세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도 이 생명력을 주시고 저희의 삶과 신앙에도 열매 맺는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양 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에 속한 각급 학교들이 학원장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인류 공연과 창달에 기여하는 세상에 으뜸가는 인재 육성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업체들은 질서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우신 애지영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님은 닮아가고 따르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배덕만 목사님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와 강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복음과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주님의 허다한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애지연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영혼과 가정에, 일터와 배움터에, 관계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정선 교장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한일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일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말씀,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당부를 유언처럼 설교 형식으로 전한 말씀이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그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을 처하게 됩니다. 지난 그들이 살았던 그 이전의 40년 전에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제2의 시민으로 그게 이 레일리언 레지던트 그 거류민으로 살던 삶,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자유를 누렸지만은 정착하지 못하고 매일 텐트를 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그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삶도 바뀌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그들의 신앙생활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 그 속에서 강요되는 새로운 변화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당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경험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새로운 변화,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갱신해야 될 그들의 신앙이 내용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굉장한 축복의 말씀들을 그 리스트를 쭉 정리합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땅을 얻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그냥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곡백화가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옥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그들이 길렀던 가축들도 먹을 것이 넉넉해서 그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세월이 뭐 2년 임대하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오랫동안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들이 제3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난 40년 동안 땅 없이 하루하루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그 미지의 시간들을 텐트를 접고 폈다 하면서 유랑하던 그들에게 내가 정착할 땅이 생기고 그 땅이 황무한 땅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넉넉하고 소출이 충만해서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 땅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의 거주를 보장해 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저와 함께 바닥에서 뒹굴던 유목민인데 모세가 나와서 우리가 곧 들어가면 저 땅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땅 주십니다. 그 땅이 오곡백화가 넘칩니다. 그럴 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탄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저는 뭐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11장 끝까지 가면 거의 4-5번에 걸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모세가 나이가 먹었는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거는 그냥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종의 축복의 공식처럼 우리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처럼 정착이 됐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결국은 복을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죠. 이 땅이 험하고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 정말 늘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되는 그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얻기 위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복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기대를 하고 오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주일 성수해라, 11조헌금 드려라, 교회 봉사해라,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이 가나안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을 누리려고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 나옵니다. 지금도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40년 가까이 예수 믿으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하루에 뜨고 눈 뜨고 돌아가 춤을 출 때까지 이름 뭐냐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11조 내고요. 주일 한 번도 안 빼고요. 성경 필사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분명히 가나안의 그 물질의 축복은 귀한 축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그 땅이었고 거기서 나는 소출이고 거기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주거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돋보이게 만든 하나님의 가장 경이로운 선물이었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훨씬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이집트의 옥토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는 생산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는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구분할 수 없고요.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다른 나라의 복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였을까요? 정말 땅이었다면, 거기에 나오는 가축의 숫자였다면, 거기서 사는 기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진정한 복이었다면 그 복은 B급이고 C급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번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것, 이스라엘이 비록 땅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소출이 많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근원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땅떼기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가축의 숫자가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문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은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했던 그것이 그 이후의 결과물로 부산물로 주어진 땅이나 소출이나 인구나 우유의 양보다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물질적인 복, 자식의 복, 직장의 복을 간구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것도 분명히 복에 준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됐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궁극적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722년에 그다음에 586년에 그 땅에서 밀려났을 때 그들의 신앙도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그들이 깨달아야 됐던 거죠.
그들이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축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직접 그 땅을 케어할 것이고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씀을 지켜라라는 말과 더불어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희들이 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해줄 건데 너희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땅에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400년을 살면서 야훼를 믿었지만 결국 그 땅에서 살면서 그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화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그야말로 종교적 싱크레티시즘이 생겨서 하나님과 황소가 뒤섞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들을 광야에서 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일 앉았다가 떠나고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그 광야에 있는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길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막 쥐어패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야훼와 독대하면서 그들의 이집트의 종교적 잔재를 씻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면서 이 황무한 땅에서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농사를 져주고 땅을 지켜줄 거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살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농경사회고요. 거기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전통적 종교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신들과 섞일 틈이 없이 살던 40년과 이제 그 농경사회에 뿌리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강성한 종교인 가나안의 전통 종교가 있었고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자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농사 짓게 하고 땅을 주고 풍성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났을 때는 거기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농경사회였지요. 목동사회가 아니라 유목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농경사회에 유목민들이 들어갔습니다. 양치던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도 너희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양떼를 치는 하나님이었지 농사를 짓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고 거기에서는 한 번도 농사를 같이 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농사를 수백 년 지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섬겼던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둘째 동서가 서울에서 잘 살다가 요즘에 나이가 드시니까는 이 여주에다 땅을 사가지고 조그만 움막을 하나 짓고 밤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기 전에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열심히 봐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막 심었더니 이게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첫 해 못 심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결국 이 양반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그 광경을 보고 구경하던 그 마을 원주민인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그 따위로 농사 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마을 이장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걸 임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과 그 약속만 붙잡고 갔으나 이미 거기 농사를 잘 짓고 번성하고 사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신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 농사의 주인도 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현실적인 필요와 위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양다리를 거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넘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동의 신 하나님이었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그들은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야만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경험과 편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들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여러분이 장로교인으로 자랐으면 여러분이 칼빈주의 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겠죠. 저처럼 웨슬리안 알미니안으로 산 사람들은 웨슬리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전부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부흥하는 하나님이 전부 다일 것을 알겠지만,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디클라인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만난 하나님은 또 전혀 다를 겁니다. 각자의 경험이 그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경상도에서 살아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전라도에서 믿었던 사람들, 강남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북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CEO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과 노동자 농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전부 다 달라요. 민주당의 당원으로 믿었던 하나님과 공화당의 당원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 이셀프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씨름해 온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농촌 안에 들어가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겨우 목동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농사지는 분 하나님이구나. 이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얻어간 것이 그 이후의 역사 아닐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 중에 내가 땅 끝에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만 계신 줄 아는데 하늘 끝에 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가셨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나야 됐던 신앙의 모습은 땅에 주는 혹은 물질적인 주는 축복이 전부 다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야만 했을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훨씬 더 넘어 계시는 훨씬 더 광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 갔어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번창하던 시대, 간 곳마다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교회마다 사람이 우글우글 거리던 그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 시대에 만났던 기독교 신앙의 요체, 이것이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이해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바알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 물질적 축복이 전부 다인 줄 알았던 내가 부서지고 다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더 심화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제안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문설주에다 새기고, 방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날리는 옷깃처럼 흩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 우리가 그 길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늘 흔들리는 우리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하루에도 12번 야훼와 바알을 뒤섞여가며 섬기는 우리들, 농경신과 목축신을 헷갈려하는 하나님과 하토르를 섞여하는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그분 앞에 그 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가슴에 새겨라, 손에다 새겨라, 문설주에 새겨라,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라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막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역량과 기회를 전부 다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묵상하는 것이고요. 유튜브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은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차면 저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와서 공부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력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머리가 살아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궁극적 관심을 두고 몸부림치라 이것이죠. 이제 됐다. 이만하면 믿었다. 알 만큼 알았다. 배울만 배워봤다. 나도 신앙의 짬밥 이 정도면 됐다. No way. 이터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끝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께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과 사귀는 것입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압력,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제한된 지식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당신을 온전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편견을 끊임없이 벗겨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백호장 주의자님의 특성 후 장혜원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지연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신앙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게 인도하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동만 교수님 또 설교해 주시고 오늘 또 백호장 지휘자께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원 강의를 통해서 우리 배동만 교수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신데 이번 배동만 교수님이 이번 9월 학기부터 우리 학교 대우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연단에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송한 우리 백호장 지휘자가 오늘로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 음악과 성악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 또 현재 음악과의 조교로 일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지휘자를 오랜 동안 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9월 말까지 대략 4년 동안을 풀로 지휘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주 탁월한 우리 성악가, 우리 세종대 음대 성악가의 스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악가협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파견 콩쿠르에도 대상을 받았고 특히 올해 엄정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유학길에 떠나게 됐습니다. 독일로 가는데 대략 한 4년 정도 공부하다 돌아올 겁니다. 아마 세종대학을 널리 알릴 아마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모든 앞으로 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백 지휘자에게 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가 길어져서 9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매주 제가 하는 말이라 아마 귀 아프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매주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예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 하단에 나가니까 그러면 참고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서리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